안녕하세요. 루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44주일의 첫 번째 영상, 제10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문입니다.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게라도 어긋나는 것이면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모든 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쓸데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 계명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과 해석으로 덧붙여진 것이요. 이에 준하여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내적인 순종을 해석해야 하므로 이 계명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 십계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과 해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원시의를 명하는 것인데 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과 그 아는 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성향에 있는 것이다. 이 계명은 또한 탐심을 금하는 것인데 이는 무절제한 욕망 혹은 부패한 성향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탐하는 것이다. 이는 그의 안전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마음의 성향인 것이다. 이 마음, 성향, 이렇게 내적인 어떠한 요소들에 대하여서 명하시는 계명입니다. 이 원시의에 반대되는 두 가지 극단을 여기서 금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의 이웃을 향한 원죄, 이는 정욕이라고 불리는데 이웃에게 해로운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금하고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랑인데 무절제한 사랑, 이는 이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또한 잘못된 극단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간파해야 하는 것은 부패하고 무절제한 성향들이 죄인 것은 물론 악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악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계되는 한 죄라는 사실이다. 이 성향도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정욕이 죄라는 것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선언하며 탐심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죄에 대한 기준은 율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주장이 울시누스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론입니다. 본성적인 것들은 죄가 아니다. 정욕은 본성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아니다. 부절제한 정욕은 타락 이전에는 없었죠. 타락 이후에 이 무절제한 정욕이 우리의 본성에 결합되어 우리는 원죄처럼 안고 태어나지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 자체가 본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붙여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태어나게 된 우발적인 경위에 의해서 본성적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타락 이후부터 우리가 그것을 타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존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며 또한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본성적인 욕망이나 성향은 부패한 본성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 자체로서는 선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욕이 그렇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니 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취향과 욕망들은요, 그 자체로는 선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선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상들에게로 향한다면 그것은 무절제한 욕망들로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취향들과
욕망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이 죄다. 욕망 자체로만 있다면 죄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상들에게로 향하는 무절제한 욕망들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출하거나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정욕이 우리 속에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던져버릴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산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아니다. 본성으로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죄는 우리 본성의 자유나 필연성으로 가늠할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어긋났다면 그것은 본성적인의 아니네에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죄인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반하는 것은 사람이 피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무엇이든 죄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가능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들을 행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요구하실 권한을 상실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그리고 내적인 성향의 선함도 여전히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하지요. 세 번째 반론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정욕은 중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러므로 정욕은 죄가 아니다. 최소한 중생한 자들에게는 죄가 아니다라는 반론에 대하여 정욕이 중생한 자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발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욕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죄들도 중생한 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죠. 그것은 그것들이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로 여겨지지 않을 뿐인 것이다. 죄는 죄다. 네 번째 마지막 반론입니다. 원죄는 세례 시에 제거된다. 그러므로 정욕은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죄가 아니다. 원죄와 이제 정욕을 같은 노선에 두면서 세례가 이것을 제거시킨다라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인 것인데요. 답변입니다. 전제는 오류다. 왜냐하면 원죄가 세례 시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책임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지요. 스콜라 신학자들은 죄의 형식적인 부분은 제거되나 그 진료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형식적인 부분 제거됩니다. 하지만 죄의 책임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지 이 죄의 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 및 성향도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향을 원죄처럼 갖고 태어난다고 하여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탐심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44주일 두 번째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